지금 호주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예배조차도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정부가 허락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예식이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식이고 다른 하나는 장례식입니다. 자, 왜 이 두 가지를 허락했느냐? 그건 그만큼 결혼과 장례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식과 장례식이 우리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예식인 것처럼요, 우리 기독교에도 중요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침례식 그리고 주의 만찬입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이걸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예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침례를 받고 또 주의 만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요, 침례식과 주의 만찬을 일평생 몇 번이나 할까요? 자, 침례식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합니다. 따라서 일평생 우리가 몇 번 하게 되죠? 단 한 번 합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은 다릅니다. 주의 만찬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신년 첫째 주일 그때 한 번,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한 번, 이렇게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성금요일 밤에는 현재 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마침 오늘 주일 본문에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주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2000년 전 그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는요, 예수님의 인도 아래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의 만찬, 이것은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행해졌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있던 날, 그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 곧 유월절 만찬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주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만찬은요, 그러니까 만찬이 뭐죠?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 식사. 이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진 유대인들의 매우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요, 유대인의 이 전통, 이 유월절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만찬 장소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자, 이 당시요, 이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 성 내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 성내에는 숙소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는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분위기, 그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요, 예수님의 인기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에게는 이 권력자들의 불만이 아주 그냥 예수님께 대해서 최고조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때예요. 자, 그래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빈 객실도 별로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 권력자들의 후환, 그 후환이 두려워서 객실을 선뜻 내줄 그럴 사람이 역시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객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제자들보다도 먼저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자, 주님의 말씀대로요, 두 제자가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곳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갔더니 마침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뭐 우연히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물동이를 옮기는 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몫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때 이 여인이 뭐하러 와요? 그 사마리아 예수님 계신 곳에 우물물을 뜨러 왔습니다. 물 뜨는 건 누구 몫이요? 여자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까 읽을 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A man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를 따라갔다라고 할 땐 him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자들이 만난 사람은 물동이를 옮기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주님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요, 그를 따라가서 뭐라고 하죠?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의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따라갔더니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렇게 준비된 다락방,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합니다. 마가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일 뿐 아니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을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준비가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장소만 있으면 다 끝난 걸까요? 장소만 있으면 이제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날 예루살렘의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걸 감안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을 무릅쓸 만큼 예수님께 헌신된 집주인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주인, 그게 마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마가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 마가나 마가의 부모님을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과 장소와 사람을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이 제자들처럼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아,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변화입니다. 아주 좋은 변화예요. 왜죠?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렇게 헌신하는 게요, 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요, 요즘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주께 헌신하기 힘든 상황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이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들여진 성도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전수되어 왔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헌신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15절을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요, 어려운 것, 큰 것, 기초가 되는 것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거기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아주 어려운 것, 큰 것,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은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그 헌신에 대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 힘들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요즘이요, 우리는 더더욱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6월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나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먼 옛날 출애굽 시절,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뭘 감사했느냐, 또 무엇을 고대했느냐, 현재 받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 그리고 종교의 타락, 그로 인해서 기댈 곳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다. 자, 이 6월절 만찬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도중에 예수님이요,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떡 하나를 잡으시고 그것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들고 제자들이, 그리고 훗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떡을 들었냐라는 겁니다. 왜 떡이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떡은 아닙니다. 그런 떡은 아니고 이게 이제 누룩, 효모가 들어있지 않은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요, 이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어슬렁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급하게 빠져나왔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이게 발효가 돼서 먹고 이럴 시간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룩이 없는 떡, 곧 무교병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할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먹었던 겁니다. 무교병을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떡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 소개하신다고요? 떡이다 라고 소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누구요?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과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 이날도 자신의 몸을 떡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여러분,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 중에요, 이 떡 말고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예. 자, 사람들은요,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양고기를 이 유월절 만찬에 먹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날 이 예수님의 만찬에는요,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예. 왜 또 준비가 안 됐느냐? 제자들이 게을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 이 양을요, 잡는 날이 있습니다. 예, 양을 잡는 날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은 양 잡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양을 언제 잡느냐? 바로 그 다음 날 양이 바로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언제 잡아요? 오후 3시쯤에 양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루 정도 더 기다리셨다가 그렇다가 날짜 딱 맞춰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 될 거지, 왜 굳이 예수님은 이처럼 하루를 앞당겨서 만찬을 미리 하신 걸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양을 잡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과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이 아닌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증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또한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모인 제자들뿐이 아니라 장차 모든 교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어요. 믿는 것, 그것이 곧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인가요? 먹지 않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떡을 먹을 때마다 당신을 기념하라고, 당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죗값이요? 그냥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 여러분, 그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요즘 같은 때에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주님이 이번에 말씀하시는데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가 뭘까요? 언약의 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율법을 받은 시내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희생 제물의 피,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지게 되면은 언약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옛 언약 또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이 둘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주님은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인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이제는 종결하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맺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요,
떡과 마찬가지로 주님 뭐라고 하시죠? 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시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옆에 혹시 누가 있으시면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요, 오늘 이 주의 만찬에서 잔을 마실 때는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직전에 떡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죠?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잔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포도주 그 잔을 과연 어떻게 마셨을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자, 요즘 우리는요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작은 잔으로 따로따로 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조금 큰 잔 하나,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이 한 잔을 가지고서 함께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넘겨주시면 그 제자가 마시고 또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패스를 해서 제자들이 차례로 한 잔 가지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한 잔으로 모두가 함께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뭐 꼭 이렇게 마셔야만 하나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하나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마시면 곧 그 피를 믿으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전에 죄로 갈라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고 다시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비관적인 생각을 다스려 주시려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 주간은요 이전보다 더 고난스러운 순간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은요 출애굽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도요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 분명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만찬, 그 만찬은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승리와 환호의 순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은 힘들지만 그 속에 담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함께 견디고 구하는 우리 역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기억하고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